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여기에서의 주제는 법과 질서의 관계입니다. 법과 질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의 관계입니다. 세상 속에서 또 세상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동 법칙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둬야 될 거는 이 당시에 지금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상황에서 그때는 국가라는 힘, 로마 정부의 힘이 그리스도인들을 옳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박해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과 오해를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실제로 그들 때문에 지금 도피를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수장으로서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기독교회의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이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교회는 세상 정부, 이 국가의 권력에 순종을 해야 된다, 순복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보수 교회들 또는 일부 교회들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또는 뭐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어떤 시책에 대해서 방역 대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와 또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고 또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베드로의 입장은 오늘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위에 최고 권력자, 왕이나 또는 그 왕이 어떤 식민지가 있어서 총독을 보냈을 때 그 왕이나 총독,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 국가의 권위죠. 국가의 권위에 순복해라. 순종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그 지도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 이런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통치자에게 순종을 하는 이유는 교리적으로 봤을 때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겁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물론 그 권력을 가졌다는 말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겸손하게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정자의 잘못과 또는 실책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이 지도자가 갖고 있는 권력자가 갖고 있는 권력의 최고 권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위임하신 거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관계가 있어요. 위정자들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 권력이라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위임하셨고 나누셨는데 교회 모임의 권력이라기보다는 좀 권한이죠. 그런 권한이나 그런 힘 또는 이런 것이 맡겨진 사람들에게는 충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권력의 어떤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지도하고 사람을 가르치거나 또는 다스리거나 하는 이런 모든 권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세 가지 기관 중에 하나인데 이 세 가지 기관 중에 하나로 가정의 최고 권위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자녀들을 물론 보호하죠. 그렇지만 또 자녀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위 또한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와 이 권력,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로서 가정에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로는 국가입니다. 국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정자들이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절대 권력자인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국가를 지도를 하고 국가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즘 같은 경우 기업의 총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의 임원이 되거나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는 모든 기관과 조직에서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을 하는 자세는 늘 충성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가진 바 위치와 또 가진 바 그 권위와 위임 이런 것을 기억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늘 충성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를 집행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악을 다스리는 일이죠. 정의를 집행하는 일. 이것이 권력의 기능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 그 권력의 기능은 결국은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악을 억제하는 일을 합니다. 법은 악을 억제하는 일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추구하는 도덕은 선을 장려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을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또 그것을 폄하하거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법 집행자들을 마치 사단의 추종자들처럼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또 세 번째로는 믿는 자들이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판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잘못된 오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오해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성찬을 의미하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놓고 사람을 잡아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하에서 은밀한 곳에서 모인다. 그래서 기독교는 밀교다. 은밀한 곳에서 뭔가 은밀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다. 이런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누명으로 뒤집어 씌워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그런 공식적인 어떤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한 오해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사회 속에서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법과 질서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순종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당장에 교회에 불이익을 주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고 또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물론 그런 입장이 되면 물론 피해 다니고 또 정부에게 호의적으로 협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세상의 권력자의 기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진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은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지금 그 사람이 그걸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환경을 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세상의 권력자가 그 권력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권력자들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정자들의 그 모든 정책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또 잘못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위정자들 또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들의 무식한 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식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빙자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방역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집을 하는 일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 집회를 실제적으로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만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당연한 그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이상한 말로 바꾸어서 교회를 이상하게 호도하고 회중들을 잘못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모습들 또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나왔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헌금을 하겠다고 하면 형제를 위해서 베풀어 주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는데 결국 이 성경을 비틀어서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는 이런 많은 경우들. 신학자들은 이런 잘못된 일들을 굉장히 주의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식한 말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버클레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용들, 지금 우리가 지금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가지고 신앙적인 자유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바르다고 믿고 나의 방식대로 행동할 때 그것이 결국은 내가 행하는 어떤 악을 가리는데 성경을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로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아주 굉장한 경외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함부로 내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붙이는 일은 그야말로 무식한 말입니다. 그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자신의 악을 변증하는 데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어떤 환경에서든 내가 자유를 사용해야 될 환경이 됐을 때는 종으로서 행동하는 게 자유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네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무사람을 공경하는 존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우리 성경이 갖고 있는 인권 존중 사상이에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공경해라. 무사람들을 다 귀하게 생각을 해라.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 예수를 믿는 형제들 가운데에는 항상 사랑하고 형제들을 품어주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이런 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나의 어떤 유익이나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 오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왕을 존대하라. 여기에서 쭉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위임자들 결국은 그게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정부의 권력입니다. 이런 것을 존대하고 또 순종하고 그 모든 일들이 법과 질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고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인데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막지는 않습니다. 허용적인 작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허용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여기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법과 질서가 없는 곳에서 거기에는 보장도 없고 거기에는 무질서만 난무하고 폭행만 난무하는 곳이 돼버릴 게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력자를 세워서 그 사회에 법을 지키는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대부분의 위정자들은 잘못했어요. 그리고 잘못합니다. 사람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늘 그 힘을 가지고 나쁜 일을 행하는 데 사용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세요. 그 힘을 가지고 올바른 사회를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세워나가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행동하라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고 윗사람들을 공경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 명령의 의미들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두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는 세상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세상에서 훌륭한 우리들이 행하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덕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권위를 실천하고 또 그런 권위 가운데 살아가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그런 권위 가운데 복종하고 또 그 권위를 수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섬기는 사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가정, 그런 모습의 교회, 그런 모습의 국가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덕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